오늘 주제는 마라나타. 따라서 마라나타. 지난주에 주제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컨닝을 시켜주셨습니다. 14절과 13절, 14절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13절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남자답게. 오늘은 마라나타.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엔 전쟁도 많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개혁신학에서는 꼭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혈통적인 것 또는 어떤 율법적인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 그 전쟁의 사건은 반드시 어떤 편을 절대 들어서 안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은 나쁜 거다. 중요한 건 나쁜 거예요. 어디를 편들고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은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나 말세가 되면 전쟁이 기근과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삶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편을 절대 어느 나라 편을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알지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인사법, 성경에 나오는 인사법인데 첫 번째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 알지. 무슨 뜻일까? 인사 할렐루야. 그럼 옆 사람이 또 아멘 또 화답하잖아요. 할렐루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말이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샬롬입니다. 샬롬에는 무슨 뜻이냐면 인사인데 가장 흔한 인사법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이웃과도 화목한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웃과 어떤 고발 사건으로 휘말려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샬롬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이웃과도 화목한 삶을 의미하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오늘 마라나타. 바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성격 유형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 성격 검사를 보면 MBTI라는 것이 있고 또는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격 및 적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딱 들어맞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갈 것 같은데 아니 그럴 줄 몰랐는데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성격이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그 성격 검사가 일리는 있지만 딱 들어맞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굳이 구분한다면은 이렇게 구분하지요. 첫 번째는 거미형. 거미형은 함정을 파놓고 거미를 쳐서 먹고 사는 인간. 가장 나쁜 사람이죠. 개미형.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지만 오직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꿀벌이형은 어떤 형이냐면 열심히 살고 자신과 이웃에게도 큰 은혜를 유익을 주는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꿀벌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만난 동역자들이 대부분이 꿀벌령의 동역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표현에서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일장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같이 동업하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하든지 좋은 사람 만나서 인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좋은 인복이 있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전부 꿀벌령의 그런 사람을 만난 거지.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우리 김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형제들아, 스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은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깨어있는 자로서 스데반의 집과 그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스데반의 집사람들은 아가의 첫 열매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처음 믿었지만은 성숙한 성도로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갑작스럽게 성숙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무언가 급속도로 이분들은 스데반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바로 그 아가의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초신자가 아니고 초짜가 아니고 초보 인생이 아니고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첫 열매로 묘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익은 성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도 섬기로 작정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특히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는 바울이 와서 고린도 교회가 섬긴 것 중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의 마음을 특히 시원케 했다 그랬지요. 그 말씀이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은 우리 전투자 공사님을 읽어주실까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아니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보니까 정말 이 세 사람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온 것을 막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그들이 온 것을 막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 왔을 때 저분이 오는데 너무나 기뻐. 우리 권사님 아들이 오면 그렇게 기쁜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쉽게 말하면 운동으로 오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오는 것이 싫어.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이 부도나도와 스데바나 아가이가 오는 걸 너무너무 기쁜 거. 왜냐하면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자라고 그랬지. 그리고 나서 바로 사역자들을 바울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16절로 올라가서 볼게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일하실 때에 이 같은 사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지 답답한 사람, 속 터진 사람하고 일하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16절에도 이 같은 사람하고 일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조금 잘 순종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 어린아이 수준이며 예수님을 자기의 양면 정도로 또는 놀이기구로 여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을 알게 되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살아갑니다. 섬김이라고 저는 보여.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김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지요. 이들의 섬김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빈 텅텅이냐? 아니지. 내가 부족한 것은 상대방이 채워지고 내가 넉넉한 것을 그 사람에게 대주는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상부상조의 관계이지요. 성도들 또한 시원하게 하는 말은 생기를 부어 누워주는 거지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지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지요. 절대 절망의 사람은 절대 희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성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니 생기가 넘치는 고린도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믿음의 공동체에 생기를 주어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오 이들은 인정받은 일꾼이었죠. 원래 이 부도나와 아가이오는 스데바나 집의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바나가 노예로 그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가족같이 대합니다.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지요. 그러므로 스데바나가 이 두 사람을 자유를 주고 가족같이 섬기니까 그들이 같이 이제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세 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이 모든 역할을 사실 어떤 면에서 스데바니가 한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게 되면 뿌리에서 영양분을 잘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이들이 온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 같은 집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집주인이 기뻐해서 환영하는 아니면 부담을 주는가 아니면 문제를 막대하는가 바울 목사가 이들을 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성도를 섬기기에 작정한 자이고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바로 꿀벌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꿀벌 같은 동역자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과 성도들은 시원하게 하는 것은 멋진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19절과 이제 조금 잘라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19절과 이제 20절까지만 우리 차연성 원장님 읽어주실까요? 성경만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아의 예, 맞아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의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사람 부부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바울 목사님을 고린도에서 만나요. 왜 만나냐면은 원래는 예루살렘이나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시 번성.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추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원래 천막 치는 기술자였고 그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오늘날로 말하면 이주민들이 많으니까 갑작스럽게 집을 짓기는 어려우니까 텐트를 짓는 임시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집을 있는데 그러니까 이 텐트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가 둘이 만들어도 부족한 현상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울 목사님도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뭔가 직장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고 보니까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나 바쁘니까 제가 일 좀 해줄 테니까 밥만 먹여주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지금 우리가 일손이 나도 부족한데 어서 와서 같이 해달라고. 근데 바울 목사님 원래 일을 잘해요. 키는 조그마하지만 일도 열심히 잘하는 매서운 사람. 그래 같이 일하다 보니까 손 착착착 맞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서로가 아니 예수 믿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가정예배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 목사님의 지도 아래 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훌륭한 부부 집사님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사실은 시작이 된 것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굴라 브리스가의 그 너무나도 삶이 좋은 것을 보고 바울 목사님이 문안 인사드리는데 로마서 16장 3절과 그 다음에 4절까지 인생을 우리 김학순 원사님 보시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생을 보시면 끄트머리가 있어서 찾으셨죠 권사님?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사절 말씀 또 시작. 그런즉 내 복종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자까지도 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이 모든 교회를 그 안에 감사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바울 목사님의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 자기들의 바울 목사님의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이와 같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바울 목사님과 동역한 사람들의 첫째는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로, 그 다음에 누굴까요?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부부.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꿀벌 같은 인생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걱정이 있을 거 없을까요? 아무 걱정을 필요 없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섬김으로 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정말로 헌신적인 삶을 살 때에 주님 오시면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나쁘게 산 사람들은 만약에 인자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면은 겁을 먹고 막 도망갈 거예요. 도망간다고 해도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소중한 일이기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그랬지요. 너무나 소중하기에 바울 목사님은 이 내용을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스스로 쓴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바울 목사님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모든 13권의 서신서를 전부 바울 목사님이 컴퓨터 타야로 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겠지만 연필로 쓴 것이 아니고 불러주는 거예요. 대필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은 상당히 눈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육체에 가시가 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육체에 가시는데 그가 안 드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쓰니까 바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머릿속에 꽉 차있는 모습을 불러주면 대신해서 쓰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 규절만큼은 바울 목사님이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22절 말씀, 24절 말씀을 이제 교독을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랬지요. 이 말씀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뭘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힘들지만, 갈등이 있지만 핍박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두 아들 동신군과 동인군을 죽였던 공산당 앞잡이 안재무란 사람을 탄원서 해가지고 살리고 오히려 그 후손의 손자가 현재 목사님이 됐다는 거죠. 그 다큐멘터리에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사도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그 손자께서 한 지금 그 60대가 되는데 일산에서 목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공산당 앞잡이 손자인데도,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으로 그분이 변화되고 양아들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손자 때 가서 목회자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나만의 유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꿀벌같이 나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16장